다윗 시대에 3년 기근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고 다윗은 출중한 가장 이스라엘 역사에서 남을 만한 용사입니다. 믿음과 용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를 가진 자, 많은 사람의 본이 되는 자가 다윗인데, 그 다윗이 집권할 때 3년 동안 기근이 임했어요. 기근이 임한 이유를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잘 보세요. 여기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 그러니까 해를 거듭했다는 건 쭉 이어졌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이어졌는데 기근이 임했어요. 그 이유가 뭐니까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 뭘 피를 흘렸는가 보았더니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 그랬어요. 기브온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건 언제 맺었냐면 400년 전에 맺었어요. 400년. 그러니까 사울 시대도 아니에요. 400년 전에, 아주 오래 전에 맺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조선 시대 때 맺은 거예요. 한참 조선 시대 때 맺은 언약을 이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기근이 임한 이유가 뭐냐면 400년 전에 언약을 약속을 했는데 그거 깨버렸다. 그래서 기근이 임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400년 전 조선 시대 때 무슨 성종이 누구하고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그걸 어겼다고 벌이 임했네?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종하고 무슨 상관? 우리 대원군 좀 가깝지만 대원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세종대왕하고 우리하고, 세종대왕이 누구하고 어느 나라하고 이게 언약을 맺었는데 그게 우리 때 와서 아니다라고 깼더니 하나님의 징벌이 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0년 전의 언약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언제냐면 가나안 정복 당시에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멸망하지 않기 위해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다고 속였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뜻은 모세를 통해 배웠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것이 뭐냐면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는 거예요. 가나안에서는 타협도 안 됩니다. 그들은 이방 종교를 섬기기 때문에 진멸하는 것인데 이들이 들었어요. 다 죽는구나. 그래서 기브온 민족이 가나안 땅에 살지만 속여서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다. 이란, 이라크 쪽에서 왔다. 이런 말 현대로 말하면 이 현대 지도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위가 쿠웨이트니까 쿠웨이트나 좀 멀면 지금 말하면 이란, 이라크 거기서 우리가 왔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빵도 다 썩었고 옷은 다 해졌어요. 그래서 속여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민족이 아니니까 그런 화친 조약을 맺자라고 맺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고 그들을 죽이지 않고 화친 조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화친하자 이랬어요. 화친하자. 그리고 너희들은 죽이지 않을 것이다. 왜? 가나안 민족이 아니니까. 우리가 영토가 더 확장된다고 해도 쿠웨이트, 시리아, 더 이란, 이라크까지 간다고 해도 너희들은 건드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조약을 맺고 족장들, 리더들도 맞습니다라고 거기 도장을 꽝 찍었어요. 이후 400년이 지났습니다. 400년 동안 그 약속이 이어져 왔어요. 리더가 바뀌고 족장이 바뀌고 사람들이 계속 바뀌었지만 계속 동일하게 그 언약이 지켜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누가 파괴했느냐? 400년 후에 사울이 파괴했어요. 아니
이 기브온 민족이 점점 자라는데 이스라엘 땅 안에 거하는 거예요. 토지도 적고 먹는 것도 적고 모두 적은데 이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안 되겠다.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다 지파에 뭔가 좀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이들을 싹 제거해 버렸습니다. 평화 언약을 무시하고 기브온 민족들을 학살해 버렸어요. 대량 학살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을 어기고 말했어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자,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자, 보세요. 이들이 그들에게 물었어요. 자, 맹세했는데 그들이 죽이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랴? 원인이 뭐냐면 이 언약을 파괴한 거니까 이 근본이 반대자한테 물어봐야 돼. 그러면 당신들의 마음을 어떻게 달라주냐? 우리에게 왜 축복을 어떻게 해줄 거냐? 빨리 해서 끝내고 싶은 거야. 3년 기근의 해결책을 기브온 민족이 제시했습니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 무엇을 원하냐 물었고 이들은 원하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그랬어요. 재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자신들을 학살한 다윗의 후손들을 달라는 거야. 이 말이 뭘까요? 동일하게 죽이겠다는 거야. 이들이 사울의 후손들을 받아서 죽이겠다는 거야. 목매어 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딱 보니까 요나단과 언약이 있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그는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언약이 있어서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제외했더니 사울의 아들이 둘이 남았네요. 사울의 딸을 통해서 5명이 나왔어요. 전체가 다 7명이 남았네요. 7명을 싹 줘버렸어요. 사울의 7명의 후손들을 넘겨받은 기브온 사람들을 그들 목매어 달아버렸습니다. 왜?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달래고 우리 후손들을 달래고 살아남은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거나 자신들의 선택이라고 보았습니다. 보세요. 이처럼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은 시대가 계속 흘러도 사람이 변화돼도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도 지켜져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그 약속이 작게는 10계명이고 많게는 613가지의 율법인데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것,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받는 것,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시대가 바뀌어도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의 삶이 바뀌어도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의 약속을 안 지켰더니 이렇게 징벌이 임하고 그 기근이 임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은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 지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물질의 형편에 따라 지켜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지키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져야 돼요. 우리 형편에 상관없이 감정에 상관없이 물질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은 반드시 꼭 지켜져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다윗의 명령에 따라 2명의 아들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사울의 약속을 어긴 징벌이니까 어떤 항변도 대꾸도 하지 않은 리스바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사울의 첩이에요. 이 리스바라는 여인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리스바라는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의 모성애가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어요. 자,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차에 내리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아멘. 이 리스바가 이름이 나오는, 수많은 여인이 있는데 왜 이 여자가 이름이 나왔을까요?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을 포함한 사울의 자손들 7명이 나무에 매달려 죽었어요. 리스바는 그 시신 곁을 떠나지 않고 바위 위에 앉아서 쫙 우리 말은 천을 깔아놓고 시신 위에서 계속 독수리를 쫓거나 그리고 들짐승을 계속 밤낮으로 쫓아내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저기 보세요.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곡식 베는 시기가 우리나라 달력으로 보면 4월이나 5월이에요. 그때 그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두 아들이 죽고 조카들도 5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명령한 거니까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왕이 주었기 때문에, 허락했기 때문에 목은 매달았으나 왕이 명령이니까 아무도 못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비가 쏟아지기까지, 즉 가을비가 내리기까지 우리나라 달력으로 10월이에요. 그때가 10월. 4월이나 5월부터 10월까지 이런 말이에요. 며칠 있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아들 두 아들이 목이 맸어요. 조카들 5명이 목이 맸어요. 다회당이 명령을 내준 거니까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새들이 와서 계속 시체를 먹으려고 그래요. 밤에 들짐승도 있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깔아버렸어요. 그냥 자기가 텐트 하나 치고 그리고 계속 5, 6개월 동안 쫓았단 말이에요. 밤낮으로. 이게 보통이겠어요? 아마 5, 6개월이면 중동의 날씨에서 다 시체가 물러졌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이 리스바라는 여인은 끝까지 더 냄새 나고 썩은 냄새가 나고 구더기가 나면 들짐승이 더 모였을 거예요. 그걸 계속 쫓았어요. 낮에는 새가 올까봐 쫓고, 우리 말하면 어이 밤에는 들짐승이 올까봐 불을 켜놓고 그걸 쫓고 5, 6개월을 거기서 살았습니다. 5, 6개월을. 혹시 죽은 아들의 시체지만 해를 누가 당할까봐. 이게 어머니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어머니의 마음인 거예요. 이 행동이 다윗에게 들려왔어요.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울 가문의 유해를 정중히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지내도록 허락했어요.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저 대단히 중요해요. 잘 보세요. 사울과 요나단은 유일하게 그 가문 중에 다윗이 왕으로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나단은 진정한 친구, 삶을 나눈 친구이기 때문에 첫 번째 왕 사울과 자신을 죽인다 할 때 사울을 인정했어요. 요나단을 인정해서 따로 왕의 묘에 그들을 모셔놓았습니다. 거기에 7명의 사체를 그대로 옮겨놔요. 왜? 왕족이다 니들도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야. 누구 때문일까요? 리스바라는 여인 때문에. 한 여인의 사랑, 한 여인의 지치지 않는 그 사랑이 이런 그냥
아무도 모를 가장 저주받은 것처럼 끝에 살게 되는 그 마지막 인생을 왕족으로 이름이 다 옮겨진단 말이에요. 저주의 인생에서 왕족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누가요? 리스바라는 여인 한 사람 때문에. 보세요. 우리가 죄인이란 이름으로 끝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의 사랑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런 말. 우리는 그렇게 죽어야 하는데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일이 딱 끝나니까 놀랍게 성경이 말하기를 그 후에야, 다시 띄워봐요. 그 후에야, 자 끝에 봐요. 그 후에야, 이 일이 다 끝난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랬어요. 이들이 7명이 죽은 다음에 기근이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 리스바라는 여인의 사랑으로, 리스바라는 여인의 희생으로, 리스바라는 여인의 그 모성애로 이 아들들의 이름이 왕족의 이름으로 딱 다시 변화된 후에야 하나님의 이 땅을 위한 기도가 응답되어서 기근이 끝났다, 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이 이런 놀라운 일을 만든 거예요. 누가? 다윗이 만든 것도 아니고 기본 사람이 저주를 풀어서 이들 죽여서 만든 것도 아니라 그 위에 리스바라는 이 여인의 한 사람의 사랑, 한 사람의 아들을 향한 사랑, 아들들을 향한 그 사랑이 아들들의 명예도, 떨어졌던 명예도 살렸고, 그런데 그 후에야, 이런 일이 다 있은 후에야 하나님께서 정하신 저주 기근이 멈췄더라 그랬어요. 그 후에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의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를 살려놨다는 말이에요. 그분의 희생이 있은 후에야, 그분이 죽으신 후에야 우리의 명예롭지 않고 죄인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변화가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도 이제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은혜받은 인생으로, 응답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기적을 만드는 인생으로 변화됐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정해진 삶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한 분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이름은 달라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며, 멸망받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이며, 우리는 부족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실 자로 변화됐다,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이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부록으로 넣은 게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걸 부록으로 놓았어요. 그냥 이렇게 부가 설명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다 치렀더니 다윗이 위기가 왔습니다. 늘 위기가 어디냐? 블레셋이에요.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다윗이 지치자 거인족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스비브노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아비새가 그를 도와 거인을 죽여요. 그날에서 10부개가 거인족 샵을 죽이게 되고, 에르나니 골리앗을 라미를 죽이고, 요나단, 다윗의 조카인 요나단이 손가락과 발가락 6개인 거인족을 죽이게 됩니다. 4명의 거인족이 딱 나타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전부터 이렇게 골리앗만 한 거야. 근데 예나 지금이나 다윗이 어릴 때나 이스라엘에는 그만한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종류가 달라, 종류가 달라. 왜냐면 이스라엘은 아시안이에요. 이스라엘은 인종적으로 보면 아시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딱 보면 키가 크지 않아요.
성지순례 가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큰 것 같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랑 비슷하고 우리 한국 사람이 더 커요. 그리고 여기에 광대뼈가 있어요. 뭘까? 에시안인이 아시안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마 블레셋은 이게 우리식으로 보면 유럽계인가 봐요. 그러니까 크잖아. 이렇게 키도 이렇게 서장왕보다 더 크니까, 골리앗이 훨씬 크니까, 이게 다윗이 꼬마였을 때도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었는데, 근데 네 사람,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떨었는데 넷이 나타났어요. 네 명의 골리앗이 딱 서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머나 어떡하지? 이랬단 말이야. 그 당시에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도 어머나 나이는 먹었는데 더 크다. 한 사람 때문에 이들이 뭐 그때 막 벌벌 떠는 지금 네 사람의 거인들이 딱 있으니까 이 일은 어때요? 그런데 이 네 명의 거인을 다윗의 장군들이 가서, 다윗의 부하들이 가서 다 하나씩 완전히 죽이게 됩니다. 자 보세요.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이런 거야. 왜 갑자기 저 장례를 끝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근도 멈췄는데 왜 갑자기 전쟁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사람에게는 늘 따라다니는 선물이 하나가 있으니 그게 뭐냐면 동역자가 생긴다 이런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주위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약속을 지킨 다윗,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치렀어요. 다윗은 희생을 치렀단 말이에요. 다윗은 사울의 집안을 적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큰 이유는 뭐냐면, 크게 쓰임받은 이유는 뭐냐면 다윗은 이들을 다 품었단 말이에요. 사울과 그의 후손들을 다 품었어요. 그래서 존경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라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모든 사람에게 크게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느냐? 인기를 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냐? 한 사람,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휘청휘청했는데 네 사람이 앞에 서 있는데 끄떡이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킨 자들에게는 함께한 믿음의 사람을 붙여요. 이렇게 본인이 나간 게 아니에요. 본인이 예전처럼 돌멩이 5개 들고 나서 휙 던진 게 아니라 그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고 부하들이 나가서 전쟁을 통해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하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왕이여, 다음엔 전쟁에 나오지 마세요. 당신의 생명이 우리 백성들의 생명보다 귀합니다. 당신이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쫙 포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이 40명이 돼도 아마 이 모든 적군들의 장수는 제거됐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주시는 선물이, 최대의 선물이 뭐냐? 사람이에요. 사업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통해 하는 거예요. 이란이 어떻게 지금 그나마 지금 배가 왔다 이게 그나마 좀 종식 됐느냐?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트럼프라는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뭐 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중국에 또 뭐 어떤 상관, 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협상하고, 사람이 말하고, 사람이 만나고,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업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구멍가게 하는 사람은 돈을 잡지만 사업을 하는, 큰 기업을 하는 사람은 사람을 잡는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큰 게 뭐냐? 우리 가문을 살리는 게 뭐냐? 돈이 아니라 사람이 살리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나오면 가문이 먹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늘 농담하는 게 있어요. 저 사람이 방배동 장씨냐? 그냥 장씨냐? 이렇게 농담을 해요. 왜냐하면 방배동 장씨가 뭐냐면 우리 교단의 설립자인 장모모 목사님이에요. 그 장씨만 되면 딱 먹고 살아. 난 참고로 장씨가 아니라 닥씨입니다. 장씨 중에서 그냥 장씨는 안 돼. 방배동 장씨여야 돼. 그러면 사돈의 8종까지 있어요. 20 이렇게 왜? 이야.
제가 가끔가다 만나면 뭐 신은 흔하게 만나요. 교수 만나면 뭐예요? 그러니까 뭐에 교수가 이렇게 한가해? 그러니까 바빠. 당 목사님 뭐가 바빠? 내가 갈 때마다 거기 있어. 당신은 어디 가면 또 거기 있어. 당신은 교수인데 거기 와. 그러니까 제가요 여러 가지 일을 하지 말고 한 가지 교수 일이는 똑바로 하세요. 농담으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제가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 뭐냐면 이분은 방배동 장씨예요. 노후가 다 보장돼 있어. 방배동 장씨. 나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냥 탁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시되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요. 이렇게 한 사람만 제대로 쓰면 가문이 산다는 말이 있어요. 한 사람만 쓰면. 다윗 한 사람을 통해 누가 살았느냐? 유다 지파가 살았어요. 그 유다 지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습니다. 자, 약속을 지키세요.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고 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도 공급하시고 만남도 허락하시고 자녀들과의 만남도 허락하시고 자녀들의 길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자녀들의 귀한 만남을 위해 내가 최선을,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그 약속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킨 나를 통해서 우리의 자손들과의 만남과 길이 열리게 만들고 우리 사업체도 역사하시고 우리 삶에도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은혜를 더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